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저희들이 8절까지를 생략하고 9절부터 15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제가 9절하고 여러분이 10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경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시간과 때 그리고 기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쉽게 늘 말씀드리는 타이밍, 인생 가운데 뭐가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시간과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만나게 되고 또 시기를 만나게 되고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마 1절부터 8절까지는 읽질 않았는데 우리 원예들 교우들이 늘 잘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참 시간과 때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소위 살아가면서 시간과 때, 기회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갈 뿐만 아니고 소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의 의미도 있게 되고 목적도 성취를 하게 되고 꿈도 이루게 되고 하는 거죠. 시간과 때를 잘못 만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시간과 때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의 이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시간과 때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들을 몇 가지 얻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때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라든지 때라든지 기회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결정하시기도 하고 기회를 결정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여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때를 결정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죽을 때를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상생활의 일들, 웃을 때나 울 때라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라든지 잘 될 때라든지 못 될 때라든지 성공할 때라든지 실패할 때 이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조정하거나 시간을 빼거나 시간을 늘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시간과 기회를 자기 만들고 자기 스스로 만들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슬퍼하고 싶어도 슬픈 일이 안 생기면 슬퍼할 수 없어요. 오늘 박장대소하고 웃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웃을 때를 결정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웃을 일조차도 우리는 없다고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평범한 삶의 배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회와 시간을 통제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적시적소의 필요에 따라서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상황과 시기와 때와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는 것뿐이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결정된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것조차 없어요. 슬플 때를 만나게 되잖아요. 기쁠 때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슬플 때를 결정하시고 슬픔이 유지돼 가는 것이고 또 기쁠 때가 결정되면 울 시간조차도 없어요. 왜? 그거는 기쁨이 주도하고 기쁨의 때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우리의 주어지는 날 때라든지 죽을 때라든지 웃을 때라든지 울 때라든지 세울 때라든지 무너질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최선인 줄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의 고통과 고민이 뭡니까? 이 때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시기와 상황과 이 때가 내가 생각한 것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틀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틀어지겠습니까? 일찍 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찍 나아지겠어요? 일찍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찍 죽고 싶습니까? 죽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와 시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왜 내가 이 시기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때에 태어났는지, 왜가 내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기회가 없는 있는 그런 시기 속에 있는지 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진행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이 시간을 주든지 저 시간을 주든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진행하신다. 때와 시간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결정된 사항들을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때가 최선의 것임을 알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운명주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곡식 비유와 마찬가지예요. 네? 물을 뿌릴 때가 있으면 물을 뿌려야 되는 거고 씨를 줄 때가 되면 씨를 줘야 되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밭을 갈구고 일굴 때는 일궈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뭐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진행해 나가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돼요. 겨울을 바꿔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봄을 마음으로 막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고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로 진행해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 때가 봄이구나. 때를 잘 알고 분별하고 그렇죠? 이 때를 발견하고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때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죠. 농부가 봄이 되게 되면 밭을 일궈야 되는 거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여름이 되면 물을 줘야 되는 거고 가꿔야 되는 거고 가을이 되면 거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셔. 그 모든 수고가 헛거가 되는 거예요. 구절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이 사람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과 때에 순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세상 앞에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는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알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등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셨어요. 때를 아신 거야. 이 기회를 아신 거예요. 이 시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때와 시기를 잘 이해하고 안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가?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해가지고 굉장한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회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공적인 일을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침묵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이 때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판을 주시고 환경과 시기를 조성하지만 이것을 발견해야 될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가 이 세상 앞에 유명세와 능력자임을 드러낼 때가 안 됐으니까 무명의 세월의 때로 가야 된다. 그 무명의 세월이 필요할 때니까 나는 무명의 세월로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때를 잘 모르고 이 무명의 때가 있어야 되는데 유명의 때를 만들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인생 가운데 치이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이 부분들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학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 유대인들에 좀 거슬리니까 바벨론 통제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다 사살하 죽여야 된다라고 이 살해 명령에 대한 칙령을 왕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받아냅니다. 날짜를 기다리는 거죠. 날짜를 기다리게 되면 그 날짜를 기해서 바벨론 지배하에 있는 모든 영토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사살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건 왕의 칙령이란 말이죠. 이걸 바꿔낼 방법이 없어. 이 시간과 때, 이 순간과 시기를 바꿔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생각을 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간언해 줄 사람이 누구 있지?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황후다. 황후가 근데 유대인이에요. 에스더입니다. 그 유명한 성경의 에스더에 나온 에스더예요. 그래서 족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황후 에스더를 찾아가가지고 유대인들, 우리의 민족들이 다 사살을 당하게 됐다. 그러니 당신이 왕에게 좀 나가서 간언을 해달라. 그러니까 황후가 나도 지금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금 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왕의 나일지라도 내가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발끈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황후로 세워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시기와 학년과 역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너의 위치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황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삼촌 3일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보겠다고. 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인지, 이때 이 기회,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이 시기와 이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생각했던 시기, 내가 생각하는 기회를 많이 붙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는 그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회가 있어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고 넘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혜란 뭐냐? 어떤 때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내가 소년 때냐, 청소년 때냐, 장년 때냐, 중년 때냐, 노년 때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의 때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여기 없지만 학생들이라면 학생의 때는 뭡니까? 그거는 물어보나 공부할 때지. 그렇지 않겠어요? 학생의 때, 그럼 무슨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어요? 이때는 무슨 때지? 공부할 때구나. 그래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마술적으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공부 잘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인생의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서울에 태어나고 이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왜 그런 거지? 젊은 청소년 때 중학교 때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물어보는 만한 너는 공부할 때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때와 시기,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공부해야 될 때 놀 때라고 생각해서 막 게임만 하고 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젊어서 일해야 될 때인데 남들 좋아하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놀고 다 놀고는 그때인 줄 알고 착각해서 놀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때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해줄 거야. 너 태어나고 싫어도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야. 그리고 너는 대한민국 서울에 태어나고 그러고 가림국도 태어났어. 그리고 너는 지금 청소년이고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다녀. 왜? 너는 공부의 때인 거야. 하고 싶어도 나중에 70대가 되면 이때가 안 돌아올 거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서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해진 때인 줄 알고 거기에 순응해. 거기에 순종해. 거기에 걸맞게 그 시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시기에 걸맞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아.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그 얘기죠. 그래서 때의 문제가 장황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되셔서 50, 60 되셨는데 20대 돌아서 공부하고 싶어. 그때 잘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후회는 없다. 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내 때를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니까.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70세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도 직분을 안 주셔. 아니, 직분을 안 주는 게 봉사의 기회가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기는 목숨 바쳐 일할 때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해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때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언제든지 그 때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청소년 때인데 노인처럼 나는 살고 싶어.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아야 돼요. 80이 되고 난 다음에 나 20대처럼 살고 싶어. No, 80대로 살아가야 돼. 그건 그때 결정된 사항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과 때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걸맞게 오늘의 부름에 오늘의 시간과 때에 걸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주일 한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확 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내 시간과 때의 모든 운명들에 관여하시면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때와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거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될 때 웃으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게 이상하게 막 꼬이고 돌아간다고. 때를 모르는 거죠. 지금 악한 때인지 마지막 때인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지 청소년의 때인지 작년의 때인지 때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어느 날 훅 지나가고 내 때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봉사의 때도 지나가고 섬김의 때도 지나가고 헌신하는 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시간과 지금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인 줄 알고 그것을 순응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해야 합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12절, 13절, 14절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는 알았다,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습득해서 안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보고 알았어요. 무엇을 보고 알았냐? 인간의 흥망성쇠뿐만 아니고 인간의 날 때와 죽을 때와 웃을 때와 기쁠 때와 세워질 때와 무너질 때가 인간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들을 아주 체득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내가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들 또는 시기를 결정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들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주어지는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웃을 때와 또 울 때와 기쁠 때와 슬플 때와 성공할 때 실패할 때를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려고 점집을 드나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도 말이죠. 정치권에서 최근에 나왔잖아요. 뭐 정치하고 하는 분들이 투표할 때가 되면 점집이 막 불티난다고. 막 보좌관들 보내가지고 앞으로 운명이 어떻겠냐. 누가 당선되냐. 당선되는 건 민주당이냐. 무슨 당이냐. 아니면 누구냐. 그 알아서 뭐 하려고. 줄 서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기회를 잡으려고. No. 그 기회와 때는 그렇게 자기가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는 날 동안, 지금 동안, 우리가 30세를 살았든지, 40세를 살았든지, 50세를 살았든지, 60세를 살았든지, 지금 살고 있는, 한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살고 있는 이 동안 기뻐해야 된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야, 인생 살아보니까 이거 정말로 먹고 마시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구나. 그러면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니 뭘 새삼스럽게 어릴 때부터 우유 먹고 자랐으면서 여러분 아주 이상한 얘기죠.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복인 줄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이 지혜로운 왕이. 아니 어릴 때부터 먹고 마시는 거 즐겁지 않았냐고. 근데 즐거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꿈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전세를 살다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집 샀는데 30평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50평짜리가 눈에 띄고 50평짜리 위에 살다 보니까 80평이 눈에 띄고 80평을 위해서 목표로 살다 보니까 70, 80이 되는 거 한 번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에 낙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삶은 여기 평범한 겁니다. 사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욕구일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걸 아세요? 오늘 아침 들고 오셨죠? 즐겁게 드셨습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걱정, 근심 가득 차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허겁지겁 하고 하셨습니까? 즐기세요. 아침도 그렇고 점심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거가 즐거운 시간이에요, 교회. 우리 또 불교에서는 절밥이 맛있다고 자랑하는데 교회밥이 맛있어요. 목사인 저런 우리 창대교회 교회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식사를 잘해서 반찬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먹어서 그런지 항상 맛있어요. 국이 약간 어설퍼 보여가지고 이건 무슨 맛이겠나? 이거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다. 또 먹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또는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 순간이 즐거워해야 된다고. 사실 우리 모두가 보릿고개에 다 넘어갔어요. 여기 지금 70, 80년 우리 어른들이 보시게 되면 사실 보릿고개를 넘어왔잖아요. 그때는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바쁘고 어떻게 하루 일용할 양식들이 공급되어야 되냐라고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주기도문을 적용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그럼 요즘 그거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 기도 안 해도 채워져 있어. 기도 안 해도 다 채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많이 채워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근데 솔로몬이 뭘 지금 깨달았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나. 오늘 먹고 마시고, 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죠. 아파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위장을 크게 다쳤다거나 크게 수술을 해 내장 다쳤다거나 뇌를 크게 다치는 사람들은 밥맛이 떨어면서 이 밥 먹는 게 고역이에요. 밥 먹는 게 고역이라고.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배 아프고 너무 적게 먹으면 또 장이 달라붙고 위가 달라붙어서 괴롭고. 그런데 오늘 아침 잘 드시고 오셨잖아요. 건강하지. 그걸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의 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사는 거. 물론 여기에 슬플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갈랐을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깨어질 때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한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작해낼 수 있는 때와 시기가 아닌 거야. 바로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기회를 잡고 싶고 다 가고 싶은데 그때가 펼쳐지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고, 왜 이 가정에 태어나고 이때 태어나고 또 이 시기에 태어나고 이 가난한 때에 태어나고 이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남들 다 다이아몬드 숟가락, 금 숟가락 갖고 태어나 다 가는데 나는 진흙도 안 되는 이 숟가락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먹고 마시는 걸 즐기라고. 그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때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크고 멀리 보실 필요 없어요,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등하게 하루의 시간들 24시간을 주셨잖아요.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어린이, 노인, 80대도 24시간 하나님이 꼬박꼬박 채워주세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저께 배가 아파서 오늘 좀 못 먹는 것 뿐이지. 우리가 너무 즐기는 삶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침 먹을 때.
뭐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시기와 때를 주지만 저는 또 다른 행복을 요즘 발견하고 있어요. 늘 먹던 커피 말이죠. 커피 한 잔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목사님 새로운 커피를 발견하셨나? 새로운 커피, 맛있는 커피를 공수하셨나 봐. 아니에요. 똑같은 커피예요. 왜 그러느냐? 아내가 수술한 이후에 가정 상황들이 많이 변했어요. 내가 움직이게 될 일들이 바운더리가 커진 거예요. 커졌는데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하니까 마음도 속도 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혼자 먹어도 처량하게 보이고 근데 오늘날 아내가 일어나서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고작 밥 먹어봐야 2-3숟갈 먹지만 앉아서 앞에 같이 있는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솔로몬도 늦지막이 깨달았지만 저도 이거 똑같은 커피인데 왜 이렇게 좋지? 보니까 아내가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못 일어나면 어떡하겠어. 그나마 주어진 환경과 역 가운데 이때를 결정하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정하고 있으면 제가 김홍진 간사 일어나! 그럼 딱 끝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는 거죠. 김동민, 너 커피 한 잔, 너 커피 좋아하면서 그렇게 많이 막 마셨던 거, 2-3잔 마셨던 거, 지금 엉성한 커피 한 잔이 더 맛있지? 네, 그러네요. 왜 그런 거지? 이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분복을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 시간과 때를 잘 보시게 되면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때다. 이 밥 한 끼뿐만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이 때도 하나님이 주신 때고 말이죠. 한때는 아들이 말이죠. 미국에 있어가지고 좀 나만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아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한번 한 밥상에 앉아서 식사해봤으면 좀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4년 동안 같이 밥을 먹는데, 엄청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평범한 그 일들이 특별한 나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 시간과 때, 이 시기와 이 기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시기, 어떤 때, 어떤 기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때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요. 또 수고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하다. 땀 흘리는 거 주셔서 감사하다.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일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든 국가적으로 선포해서 주일은 다 쉬어야 돼요. 주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쉬어야 된다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일이 필요하고 이날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예요. 그래서 우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빠들, 또 가정의 아빠를 도와서 이 사회적인 활동과 일하고 있는 우리 엄마들, 이 인생 언젠가 꽃이 피면서 어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금수 태어나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바르고 살아가는 여성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일할 수 있는, 여기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낙으로 알아야지. 왜? 그게 선물이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말고 떠나라고. 은퇴하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때는 어떡하시려고? 무리한 이 시간, 공원 가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교회에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일하고 싶다. 근데 안 불러줘. 왜? 그때 불러줬을 그때에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했었으면 됐지.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는 일은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 해서 몸이 상할까봐 걱정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 뿐이지 일하는 것 자체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건 분복이에요. 그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누리고자 준 것들인데 그 땀 흘리는 사람이 땀 흘리고 난 이후에 보람에 뿌듯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한번 놀아보세요. 한번. 아니 지금 뭐 40대들은 50대 놀고 싶으시죠? 한번 놀아보시자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한번 놀아보세요. 정말 지긋지긋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조카 하나도 말이죠. 어느 날 굉장히 대기업 다니다가 뭐 더 좋은 곳이다고 그만두고 그 중요한 직장 얻기도 바쁘다고 온 집안이 맞아 그만두고 말렸는데 자기는 더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냥 그만뒀어요. 뭐 공무원 시험 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2년 됐는데 이번에 왔더라고요. 제가 전도해서 여기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유 시어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죽을 맛이에요. 그냥 후회 안 해요. 그랬더니 조금 후회가 돼요. 지금 와서는 계속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 잘해야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땀 흘리고 보람을 느끼는 분복의 시간이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릴 줄 알아야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왜 나만 일해? 아니 일하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분복 가운데 아담에게 땀 흘리고 일하고 살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저주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일하는 사람에게 참된 휴식을 시간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11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결정된 사항들을 인간이 감히 넘보거나 더하거나 더할 수 없다로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으시겠죠? 다 알고 싶으면 모든 게 속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한계가 있는 것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거 다 알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슬픔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지금 모르고 사는 게 낫잖아요, 사실.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2020년도 1월 20일 날 죽게 돼 있어. 지금 또 걱정 태산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보시게 되면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 있고 못 나갈 때 있고 웃을 때 있고 울 때가 있고 열심히 쫙 세워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근데 헷갈리죠?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기획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내가 온감생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어디까지 이 꼴이 되면서 무너졌지? 하나님께서 혼내시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교만을 좀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거.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적인 삶이 뭡니까? 주일날 성수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왔던 이 오전 예배 한 번 예배가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내 앞에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나가가지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여기 계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땀을 통해서 내 무릎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신다. 가정 속에서 밥을 지으면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밥을 지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해서 이 가정의 음식들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에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짓는다. 공부를 하는데 그냥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승리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좋은 집 살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나는 주어지는 삶의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고 내 운명과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결과를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창조에 달린 선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때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인지 아닌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때와 기회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하나님의 인도하는 시기와 적합한 때다. 나는 이 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만 아니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어지는 삶에 여러 가지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삶,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점심을 먹고 마시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이런 어떠한 이 수고에 대해서도 이 수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아야지 이 수고를 마치 번거롭고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나를 인생 가운데 끌어넣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을 맡겨서 살게 하시냐. 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이는 것이고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 모든 때와 시기와 또 기회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주어진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일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게 하시고 또 기회가 있다면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보람찬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때를 당하든지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와 기회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